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때에 저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사 저희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저희들이 방황치 아니하며 오직 의의 길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사탄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 중에 다시 방황할 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김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을 맞았습니다.
결실의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어떻게 열매되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갔는지, 주님을 더욱 닮게 되었는지, 전도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희들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올해 한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살아가기에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 나라에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음을 보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복지, 각 사회 분야의 리더십을 주께서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당면한 차별금지법 등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방해되는 악한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주도하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복음의 빛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기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성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갈수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여 함께 찬양하는 주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 각자 삶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두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때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강을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고개 숙인 우리 중에 마음과 육체가 불편한 자를 고쳐주시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며 주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이곳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복음의 능력이 넘쳐 듣는 저희 모두가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6면,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예배 광고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말고요. 또한 앞으로도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하시고 이 질병에서 하루속히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추수감사 주일 때 예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은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구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올 한 해는 성찬식도 한 번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에 행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성찬식은 감염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 예식을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들기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성탄 이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손이 닿거나 또는 같은 음식을 만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또한 최대한 감염의 위험에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저에게 또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성찬식이 은혜롭게 성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은혜롭게 함께 이 성찬의 예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 좀 더 넘게 남았죠. 우리 성찬식을 위하여서도 오늘서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회에 성도로서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예배를 참여하실 때에는 저희가 예배 출석을 인원을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1부와 2부 예배 가운데 꽤 많은 숫자가 계신데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예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름은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꼭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방역의 그러한 정책도 잘 따를 뿐더러 또한 우리들도 여러 가지의 방역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정용준 우리 형제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한테는 기둥이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우리 또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쭉 적으신 거 보니까 우리 김영정 원사님 손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학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리고 또한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주 뜻 안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읽혀진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그 가정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귀한 형제를 보내주시고 한 식구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금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진정으로 앞으로도 그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까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참 부족하다,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아내가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자녀를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부모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항상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정말 은혜의 가정으로 지금까지 많이들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의 가정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상대방에 대한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며 정말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세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비록 부족한 점들 많이 있었지만 연약한 점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을 보면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림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계산적이 되었고 배타적이 되었고 이기적이 되어버려 이제 세상은 가정이라는 이러한 개념조차도 모호하게 만든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하여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함께하여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바로 세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가정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희망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 가정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들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원리 안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뿌리게 될 때, 씨앗을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저희들의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지 적용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거부가 먼저 없애야겠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봐, 성경은 종과 상전, 즉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고 있는 책이야.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지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여서 종과 상전에 대한, 즉 노예 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에 뒤처진 책, 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성경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다 만연되어져 있던 노예 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노예 제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경유차 또는 화석 연료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차를 사고 우리의 차의 매뉴얼을 읽으면서 차를 어떻게 운행해 나갈까? 차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운전을 어떻게 하고 엔진을 어떻게 걸고 멈추는 것은 어떻게 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용법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이 화석 연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그러니 이 책은 거짓된 책이고 잘못된 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다, 그 책을 바라보는 내 눈이 틀렸지 그 책이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자리에서 또는 주인의 자리에서, 상전의 자리에서 정말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안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에 종과 상전에 대한 개념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틀린 말이야, 잘못된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한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시대적 인종적인 차별과 그리고 또한 지위적인 차별이, 그리고 성별의 차별이 엄청났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벽은 하도 높고 두꺼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 인격은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로 절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이요 하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대에 대한,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한 인격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의 존중의 모습은 사회의 제도 속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요구하십니다. 상전으로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종을 절대로 소유물 취급하거나
또는 종을 절대로 나의 부속물로 또는 쓰다 버려야 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너희는 지금 이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상전으로서 주인으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부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결코 그 사람을 부속물이나 헛된 어떠한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을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를 위협하거나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하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사라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라 불리는 사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돈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다스리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섬겨야 하는 사람의 그러한 구분이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원들을 채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이제 돈으로 사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한 사람으로서 가게에 방문하게 되면 소비자로서 그러한 그 가게에 그 만들어진 음식이나 또는 물건들을 물질을 주고 사는 경향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돈이 흘러가는 곳, 처음 시작되는 곳이 더 높은 사람이냐, 더 높은 곳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에 텔레비전을 통하여 자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사업의 회장이나 사업자들이 그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행하고 그리고 폭언을 함으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므로 우리들이 공분을 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회장, 사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한 가게에 들렸을 때 그 가게에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왕이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이 때로는 폭언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내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여기 오지 않는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뱉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갑의 자리, 세상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주도적인 자리에 앞장선 자리에 있다 하여서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무시하거나 그 인격에 대해서 내가 소외시하는 그것마저도 내가 산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가게를 갈 때든지 무엇을 살 때든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업을 운영할 때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지를 점검해보고 또한 그렇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에 우리들이 회개하며 또한 나의 모난 부분들을 좀 깎아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한 인격체로 상대방에 대하여 예우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인간관을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러한 종업원 또는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그러한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내뱉는 그러한 쉬운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한마디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다른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특별히 그 인격에 대하여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말로 그 사람을 억누르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제 가게를 가든지 또는 식당에 가든지 또는 내가 기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게 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상전으로서 주인으로서의 이야기도 있지만 더 많은 분량을 종으로서, 다른 말로 요즘 현대적인 그러한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종의 근본적인 심리가 이건 내 일 아니야, 그렇죠? 이것은 저 사람 일이고 주인 일이고 나는 거기서 먹을 것만 얻으면 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얻으면 돼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속에 종들에 대한 가르침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심, 핵심,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면 바로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떠한 사업의 한 사원으로서 취직을 하게 되었다든지 또는 내가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저 사람의 일을 나한테 맡기지? 또는 저 일을 내가 반드시 저 일이 잘 되든 말든 나는 나에게 필요한 거기에 대한 보상만 받으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일을 맡을까요? 그 일을 자신 일처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같이 생각하고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코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그 시간 그냥 흘려보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도대체 눈가림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볼 때만 어떤 자기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나의 섬기는 그러한 음식이나 또는 어떠한 물질을, 내가 만들어내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커다란 직장 속에 한 사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직장을 세워나가는 한 부분으로서, 한 지체로서 거짓없이 정직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가 무엇을 만들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거짓되거나 그런 속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정성을 다하여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준비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겠습니까? 이 세상 정말 속이고 속이며 정말 눈을 부릅떠야만 하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꼬투리를 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정말 믿음의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또는 다스리는 자리에 있든지, 이와 같이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요 7절의 말씀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잠깐 다른 구절로 한번 살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했네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는 상전이 있다고 해서 그 믿는 상전이 믿음으로 너를 대해주고 믿음으로 너에게 유하게 너의 인격을 존중해 줄 때에 너가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할 때 무서운 선생님이 있으면 숙제 잘해 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착하시고 선생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숙제 내주면 우선순위가 뒤로 물러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직장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나에게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욕설하고, 조금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불과 같이 화를 내고 나에게 막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반면,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내가 정말 잘 자라나기 위하여 조언을 해주더라도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지시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상사가 나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대할 때 나는 그 믿음의 상사를 향하여 존경과 섬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게, 더 간절하게 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물론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은 잘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또 그것 당연한 것이지만, 혹여나 나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악으로 되갚는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악함이,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그 삶에서 우리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의 상사들에게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겸손히 모든 것들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섬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의무감으로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얼굴 빛이 다르고요,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신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것들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만일 내가 정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정말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이 가득한 일이라면, 잘못된 일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옳죠. 그러나
내가 그 일이 그냥 업무 때문에, 또는 내가 지위가 낮기 때문에, 또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는 그러한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억지스러움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잘못인 겁니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기쁨으로 행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러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와 동역자가 된다든지, 또는 내가 사업을 할 때에 나의 일꾼이 된다든지, 또는 내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코디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이 오히려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항상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감독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신뢰로, 저 사람은 내가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비전을 향하여 다른 것에 더 많은 것을 시간을 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갔나요? 그렇게 만들어져 왔나요? 회사의 문화, 사회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25%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을 상사로 둔 하급자들이 그 상사로 그 그리스도인이 왔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을 나의 하급자로 둔 상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하급자로 들어오면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더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선을 행하며 주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 선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든지, 종이 되었든지 자유인이 되었든지, 그곳에서 내가 선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배우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으로 많은 부흥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기적도 체험하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여서 지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주인의 자리에 서기도 하였고 때로는 종의 자리에 서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인격으로 서원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정말 주를 섬기듯이 정말 잘 섬겨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은혜로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정은 세워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아버지 계산의 방법으로 아버지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일도 나의 일이 아니라 하여 하나님 건성으로 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계산적인 방법과 방어적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을 사랑하고 주를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이 시대가 변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신뢰가 쌓이며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나의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보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왔던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 온갖 어려움도 이겨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인격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도울 때, 다른 일을 섬길 때 내 일이 아니라 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주님 수동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그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그 일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이 시대, 이 사회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그 정직과 성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조그만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환하게 바뀌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시고 예배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와 나의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기를 위하여 나의 조그마한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